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네. 우리가 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다가 회개합시다라고 인사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네, 좀 무겁고 찔리십니까? 네.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고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이야기, 이것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인정하고 고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다라는 거죠. 수많은 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주요한 내용들이 많고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일하게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꺼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체험이 되냐면 바로 이 회개와 회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출발점이요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은 이 회개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기분 나빠하죠. 특별히 목회자가 그러한 설교, 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이 기분이 나쁘다 못해 어떤 이 마음가짐이 생기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첫째 딸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나 똑바로 하세요. 네. 아빠나 똑바로 하세요. 네. 뭐 선아가 꼭 특별하게 나쁜 애라서가 아니라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죄가 뭐기에 우리가 왜 죄인이라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 사회에서 정의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뭐 회사 돈을 횡령한다거나 크게 도둑질을 한다거나 정말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착하고 바르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제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죠?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죄인됨의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마르티아.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 전부가 다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포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있는데 불순종하는 것, 그것도 죄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만 하는 것도 다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죄 없다, 너희들 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짓는 거야.
너희들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생각으로만 야한 생각을 해도 그것 바로 간음을 저지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의 정의 앞에 죄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회개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의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그 죄인됨의 고백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또 돌이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뉘우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삶을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늘 혼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혼낼 때마다 눈물을 흘리죠. 아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1시간도 안 돼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아무렇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찔림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돌아서야 하죠.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똑같이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굉장히 큰 죄를 범하죠.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내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죄인데,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자신의 자신의 군대 장관을 불러서 그 자신의 신하를 죽이도록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자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목숨 걸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들 주셨고 많은 것들 누리게 하셨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부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를 취했냐고 막 지적하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왕의 자존심에 이 나단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다시는 다윗이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다시는 똑같은 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찔림을 받고 울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 중심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야 하겠죠.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먼저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안락과 너희들의 행복을 구하지 말고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니 예수님 만난 이후로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묻기보다 언제나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더 빠릅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들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데, 그 고민보다 앞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족들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받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둘째,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주일날 성전을 떠나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정말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부분들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소욕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행동과 언행들,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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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소욕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잊고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죄인된 사실을 잊고 자랐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